다 함께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참 인류 역사상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은혜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 자세한 강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 영역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7가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이지요. 이 복은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벗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자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이지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 내 세상적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먼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산 것을 고려할 때 아브라함은 장수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지 오래 산 것만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서도 건강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라 사후에 후처 거두라를 맞이해서 아들 5을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나이에 새로 후처를 맞이해서 아들을 1명도 아니고 5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수했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하면서도 건강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좋은 이웃을 만나서 헤브론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 그랄 땅 아비멜렉의 허락하에서 그곳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환경의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어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복, 그게 환경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환경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가 되었지요.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상호 불가침 죄악을 맺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재물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재물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이게 재물의 복을 받은 자가 가질 바른 자세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재물의 복을 받으시고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명예의 복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은 금방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퇴직한 후에 참으로 추락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굉장히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명예라는 것은 이처럼 형편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정직케 하시면 누가 우리를 추락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명예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도자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유력한 족장으로 집안의 가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로잡혔던 조카 롯과 그 가족 모든 재물을 되찾을 수가 있었지요. 이런 지도력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많이 해서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간이 큰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순종해서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손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린 가장 중요한 자손의 복은 큰 민족을 이룬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가장 큰 자손의 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나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노량진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자손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런 7가지 복을 받았는데 이 7가지 복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자신을 뛰어넘어 확장되어 가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영역을 5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개인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7가지 그 복. 당연히 순종하는 자가 먼저 복을 받겠지요. 순종하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복입니다. 아브라함만 잘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함께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항상 평탄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라가 잘못 판단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그걸 넙죽받아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일로 말미암아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유력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집안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복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받은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후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자의 복은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정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가정이 잘 되는 복을 확장시키는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문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뛰어넘어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구속사의 계보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구속사의 계보를 볼 수가 있지요. 참으로 놀라운 가문의 복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를 통해서도 그 복이 가문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가문을 조사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미 이것은 예화를 통해서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조되는 가문의 결과를 우리가 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후손들이 다 잘 되었어요. 삐뚤어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기간을 조사를 했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사회에서 한몫을 하는 그렇게 유력한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더니 그 복이 가정을 넘어 가문에 이르러서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가정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가문이 복을 받는 1000배까지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민족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지금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역사의 끝에는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 복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도
가장 이 지구상에서 노벨상 많이 받고 가장 똑똑하고 미국 사회의 상류층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 첫 번째,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뿐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단단하고 흥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에게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재벌들에게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끼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의 영역은 열방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율법 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답게 행하여 이방 민족이 너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방 민족을 향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그들 가문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을 열방에까지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요, 참 연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 그들이 낯선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서 그 부족들과 그 인근의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처럼 열방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도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7가지 복의 내용과 그 복이 확장되어가는 5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실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7가지 복을 주셨고, 그 복이 확장되어가 열방까지 미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복, 건강의 복, 환경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지도자의 복, 자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의 영역이 개인을 넘어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으로 확장되어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건강한 복, 환경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지도자의 복, 자손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복의 영역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열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아버지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확진자들과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몸된 노량진 교회, 오랫동안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환경 여건이 개선되어지고 본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조속히 퇴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조속히 이 사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피해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협력을 아버지의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이며 하나된 마음을, 아버지 질서 있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나라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 아버지 더욱더 신앙이 뿌릴 듯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어지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7가지 복과 그 복이 확장되어 나가는 5가지 영역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